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보셨을 듯한 영화인데요, 영화 덩케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영국군 30만 명이 프랑스의 해안인 덩케르트에 갇히게 됩니다. 뒤에는 독일군이 포위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 살아날 가망성은 하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영국군 30만 명이 죽으면 2차 세계대전은 곧 무너지고 패하게 되는 이 절체절명의 시간,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영국왕 조지 6세는 전 국민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전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남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30만 명이 프랑스 해안인 덩케르트에 갇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백성이여, 이 시간 30만 명의 그 군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대국민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처칠 또한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 성가대석에 앉아 하루 종일 울며 불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영국군 30만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 영국군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국군에 보호하시사 기적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독일군 진영에는 폭풍우를 주시는 반면 영국군이 갇혀있는 이 덩케르트 해안에는 구름 한 점, 바람 한 점 없는 아주 맑은 날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태풍이었든지 독일 진영의 배와 탱크, 비행기 그 어떤 것도 뜰 수 없는 가장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반면 하나님께서는 덩케르트 해안에 있는 영국군에게는 가장 평안한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영국군 30만 명은 무사히 덩케르트를 빠져나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예화지만 이 예화 속에서 뭐가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출애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출애굽하여 나왔더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넘실넘실대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마병을 끌고 지금 죽이러 달려오는 그때에 백성들이 진퇴양난 사면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으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 이도 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름 기둥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있는 그곳엔 흑암이 있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흑암이 있었는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흑암으로 말미암아 건너오지 못하고, 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오늘 덩케르트 안에 있었던 그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덩케르트의 해안, 그 기적, 홍해 앞바다의 그 기적,
그 기적이 거기서 머물지 않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임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 원하는 줄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은혜, 그 은혜를 저와 함께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공관복음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똑같이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기록된 누가복음 이 10장 그 앞뒤 전후 문맥을 좀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이 고백 전 누가복음 9장에 있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은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와 성도, 무리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살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성도, 또 무리, 제자들, 여기에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 포기하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태는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라고 한정된 반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무리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누가의 숨은 의도와 누가를 통한 성령님의 그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은 제자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대, 모든 무리가 바로 주님을 그렇게 따라야 함을 강조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대상은 이제 제자를 넘어 모든 무리, 모든 세대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그렇게 쉽던가요?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현실 앞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셨는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 블레셋과 전투에서 오기로 한 사무엘이 늦게 오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자기 생각대로 제사장, 선지자만 드릴 수 있는 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번제를 드리고,
그러자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노려했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왕에게, 사울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십니다. 왜요? 자기 생각에 오기로 한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이러다가는 백성들 다 흩어지고 이러다가는 백성들 다 도망갔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죽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모든 소유를 다 죽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만 자기 욕심에 이끌려 블레셋 전투에서는 자기 생각에 넘어지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자기 욕심에 넘어집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가장 좋은 것, 가장 지름진 것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자 또 사무엘이 다음과 같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라 질책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다시는 왕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이었으나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이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 장관으로 나병 환자였다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베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 장군
처음에는 어떠했다 말씀하십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다음에는 내 생각에는 자기의 감정이 지금 폭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행하였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울왕과 나아만 장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했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느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았느냐, 내려놓지 못하였느냐, 오늘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고집도, 내 의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내 생각, 부정적인 내 고집, 부정적인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이 깜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길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꼭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또한 걱정이 됩니다. 걱정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내 감정, 잘못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감정, 내 잘못된 지식, 그거 다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가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배우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언제 어디서나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속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연속의 나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또 내일도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특별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아멘. 안나라는 은혜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이름과 다르게 불행한 인생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 같았으나 선지자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그 결혼 문화를 봤을 때 보통 그때의 여인들은 14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유추해서 따져보면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따라서 안나가 14살에 결혼했다고 하면 그로부터 7년 동안 남편과 살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넘게 되니까 안나의 나이는 이제 21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4년을 살았다.
결국 안나의 나이는 현재 지금 105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IV 성경이나 RSV 성경처럼 안나의 나이가 현재 84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나의 나이가 105세이든 84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서 그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여인의 몸으로서, 과부로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닌 그렇게 긴 시간 오직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렸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어떠한 것에 마음을 주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84세이든 105세이든 자신의 힘을 다하여 그 고달픈 인생 가운데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갈망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손으로 안는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오직 인내하며 금식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섬겼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희생과 노력이 자기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는 장로님들의 십자가,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권사님들의 십자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또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안수 집사님들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남편의 십자가, 아내에게는 아내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자녀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에게는 청년의 십자가, 학생에게는 학생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겁습니까? 귀찮습니까? 눈물이 나도록 힘에 버겁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벗어 번지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던지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하여서 십자가가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은 누가 전하며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살릴 수 있음에 누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십자가 던지면 이 귀한 사역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를 누가 지키고 누가 세워가는 것입니까? 봉사와 교제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과연 누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십자가 지기 싫어서 그래서 십자가 집어 던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나고 힘겹고 어렵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기에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나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절규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군 천사로 보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있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잡아준다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또 말씀하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에게 어디를 가야 할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방향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우리가 주야로 금식하며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 그 삶의 방향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재미난 예화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한 번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기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사단과 그의 부하들, 그러니까 귀신들이 되겠죠. 사단과 이 귀신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단과 귀신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 하나가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그 의심을 집어넣겠습니다. 이 대답에 사단이 말합니다. 오랫동안 그 전략을 써봤네. 이제는 잘 통하지 않아. 사람들의 마음에는 종교를 부인하면서 그들 깊은 곳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열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 다른 귀신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기독교인들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주고 필요할 때는 죽는 고통까지 주겠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단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니야. 그 방법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야. 예전에 우리가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돼.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 그런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이면 죽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더군. 그 방법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야. 그때 구석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귀신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급히 서두를 것 없다. 천천히 믿으면 된다. 내일은 또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사단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바로 그거야. 인간들을 지옥에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천천히 믿으라고 해. 내일 기도하라고 해. 서두를 거 없다고 해.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말해. 그러면 그들은 나중, 내일, 또 내일을 말하다 지옥에 오게 될 거야.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서투를 거 없어. 천천히 믿으면 돼. 너 말고 다른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로 미루고 자기 십자가를 나중에, 다음에, 내일 질게, 이렇게 내일로 미루는 것은 합당치 않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똑똑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지금 즉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오늘 그것을 깨닫고 이 자리에서 결단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 제 목숨을 잃으면 내가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5절에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으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서 준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의 구원을 내가 찾아서 너의 이마에 인쳐준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내가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찾아주시고 다시 영원히 구원하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이 나면 고통스럽더라도, 그래서 포기하고 싶더라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깨달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 구원하리라, 찾으리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너의 목숨을 잃으면 내가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또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정도로 순종한다면 그 고통 가운데서 축복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마지막으로 축원합니다. 아멘.